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새벽에 복된 일꾼들,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오늘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누구도 예외 없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사야 성취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예고편을 우리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단락 안에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고 구약의 이제 정점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고레스 메시아가 아닌 이방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실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펼쳐져 갈지 우리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 단락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난을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시온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는 장엄한 장면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53장 13절부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좀 구약의 장들을 이렇게 좀 변형시켜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번잡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52장 13절부터가 고난받는 종이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도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여호와의 종의 삶이 고단한 삶이고 아픔이어서 49장 4절에 나타난 대로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어쩌면 인간적인 계획이나 노력으로는 헛된 수고가 되는 그 길을 묵묵히 여호와의 종은 걸어갑니다. 놀랍지만 그 종의 그 헛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영광으로 그 역사의 열매를 거두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고난의 멸시와 천대의 상함,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 놀람은 그 비참함에 대한 놀람입니다. 마치 이사야 50장에 나타난 종의 모습처럼 등짝을 맞고 수염을 뽑히는 수모와 멸시 천대의 길, 놀라죠. 그러나 이제는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이라. 왜? 이제 하나님께서 천대받았던 여호와의 종을 높이 들어서 새로운 왕국,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함으로 세워줄 때 이젠 이방 왕들도 다 입 다물게 될 것이거든요. 시 2편에 나타난 그 왕의 권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제국의 왕들이 다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그들이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가지고 이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려 하고 죽이려 하였지만 하늘에서 웃으시며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불법하게 예수를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높이 들리게 하시고 그들의 눈앞에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되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일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는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지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들이대면 랍비에게 가서 말하라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이 가는 길이었고 그 여호와의 종의 길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길이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왜?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천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세상은 모릅니다. 3절 우리의 눈물이 쏟아지는 부분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완전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어쩌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끝이라고 설명될 만큼 절망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끝나지 않았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4절에는 그 종의 대속적인 권한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너무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의 언약 성취를 마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수모와 멸시를 겪어 가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 그 하늘의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놀라운 은총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자가 누구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길 50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처럼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어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기치 못했던 일이지요. 예수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않았고 고집도 없었지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일반적으로 이 부자는 악인과 상응하는 구절 아닙니까? 착취의 대명사로 부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나면 벼랑간 이 부자라는 말은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은 천대와 멸시받았지만 그저 버려진 죽음이 아니었던 거죠. 부자의 묘실에 부자 요셉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난 부자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그는 고귀함을 지켰고 그래서 그의 시신이 파수됨으로써 부활의 더 분명한 증거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것보다 확실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그래서 53장 6절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과 더불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면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 제물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에 대한 회복의 배상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당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또 부당한 죄악의 더러움 오염에서 깨끗게 함으로써 정결의 역사로서 주 안에서 구원의 영광이 이루어지는데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뭘 의미합니까? 그 여호와의 종의 대속의 길 통하여 새로운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후손이 번성하고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하늘의 분깃이 하나님의 복으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하나님의 분깃이 하나님의 나라 충만한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지켜보는 신앙,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사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길을 이 이사야의 말씀 앞에서 이미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위대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패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비전을 심어주시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걸어가야 될 예수 제자로서의 우리의 길도 생각해 보셔서 예수님처럼 자기 이상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그 열매의 복됨을 그렇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복의 풍성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를 열어가는 일에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은 믿음의 정결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